할렐루야. 오늘 참 은혜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있는 말씀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같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꾸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4장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실 줄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덤벼듭니다. 정말 참 어이없는 선지자죠. 그런데 이 어이없는 선지자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 모임에 그 카톡을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일본에서 현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이 거기 살고 계시죠. 근데 일본에 대해서 거의 우리 민족이 가진 보통의 감정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문자로 표출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한 10년 차이 나죠. 책망하시는 분은 한 70세 정도 되시고, 책망을 듣는 조금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저런 막말에 가까운 책망을 하시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말을 그따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가죠. 로마가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로마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고 구원을 얻을 거 복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 땅의 평안을 빌라,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들이 못마땅해서 가짜 선지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바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담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구원 얻게 하고 복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를 3년, 4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주에 와서 31년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교회에 와서 밥 먹는 것까지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밥 한 그릇 주는데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교회 안 다니다 헌금도 안 한 사람이 와서 밥 먹는다고 그걸 짜증을 부려가지고
억지로 초대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도 잔치하기 위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단체로 일어나서 가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참 답답하죠. 밥 한 그릇 아니라 더 한 걸 주고라도 그 사람은 은혜 받고 복 받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여러분들 신학교 가보면은 신학교 온 사람들이 요나를 자기 제일 닮았다고 생각해. 요나다. 요나. 내가 요나. 자기 자신을 요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 미국에서는 이 요나에 대한 아마 공연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셨다가 그 공연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드라마니까 각색을 해가지고 천사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내가 하나님 처음부터 이러실 거라고 이러실 거 알고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왜 안 올라가는 나를 억지로 그렇게 바다에 던져놓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시키고 끌고 와서 복음을 회기 망한다고 전하게 해놓고는 용서하시느냐. 하나님 본래 이런 분 아니시냐. 본래 그런 분이신 게 여러분들 나는 못마땅합니다. 자기에게는 본래 그런 대로 그러신 게 드러나는 게 좋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본래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막 항변을 해.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 시킨 대로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너는 사랑 없이 행했다. 너에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왔지만은 제게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진짜 사랑했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사랑을 했는가? 우리가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어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너는 정말 진짜 사랑, 참사랑 가지고 사역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참사랑했는가? 이웃을 향해서 참사랑을 했는가? 성도들에 대해서 참사랑을 했는가? 모세가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던 그런 기도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 보답함이 아깝지 않고 그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랑, 또 그가 뜻하신 바 이루어진다면 더 끔찍한 건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여러분들 육체에 임한 받아들인 그 끔찍한 잔인한 고통을 견디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월요일마다 침을 맞습니다. 한 20개 다 토탈 합치면 한 4, 50개 맞는데 등에 여러분들 등뼈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찌르는 침은 정말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찌르면 더 통증이 막 곱하기로 더해지죠.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해 막 비명을 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찌게 맞으심, 못 박혀가지고 달려 계심. 여러분들 그 못 박힌 손에 온 체중이 더해지면 여러분들 그 통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여러분들 그 가는 침을 찔러도 여러분들과 통증이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데 주사치 침도 못 맞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침을 꽂아서 막 뒤튼다고 하면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침도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 참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어떤 힘겨움도, 어떤 배반도, 어떤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도 참사랑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참사랑을 여러분 실천해 보여주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참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참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